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대목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도 그랬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건들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며 되게 믿음이 많은 우리 다윗이었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믿음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주워 담느냐 못 담느냐,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바세바를 취한 것,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고 또 죽기까지 하게 한, 교묘히 머리를 써서 살인을 한 그런 다윗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포장을 너무나도 멋지게 돼 있죠. 우리아는 정말로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굉장히 뭐 훈장도 줬겠죠. 지금이면. 그러면서 안쓰러운 아내를 다윗이 돌봐주는 그런 형국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같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었지만 결단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를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밝히려고 나단을 보냈을까요? 다윗이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는 것, 너무나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악독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가 아닌 이 다윗 시대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 예를 들은 걸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세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제 막 화가 났어요.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느냐? 그놈은 죽어 마땅하고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런 것이라, 네 잘못이다, 네가 그랬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는 은유로 이렇게 돌려 말했어요. 자, 알아듣게끔 돌려 말했는데, 이 돌려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남자들이 돌려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돌려서 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머리를 많이 못 씁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도 그랬는지 그 내용에만 화가 나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7절에 바로 그냥 당신이다, 네가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숨겨진 죄를 확 집어버린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강력히 부인할 겁니다.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그죠? 다윗은 달랐어요. 그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부인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숨고 우리의 습성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꾸 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죠. 다 들킬 것 뻔한데도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의 죄가 이것이다, 당장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즉시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며 새롭게 태어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부인하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에 거짓말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양심, 말씀, 성경 공부, 신앙서적, 성도들이라 나단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아픔과 증상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적인 고통, 육적인 어려움, 영적인 증상 등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영이 아프면요, 자꾸 예전에 우리가 촉막 이렇게 막 촉이 세워져서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바로바로 듣고 막 딱 느끼고 알고 그랬던 것들이 점점 둔해져요. 그건 영이 아픈 거예요. 자, 우리 육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못에 딱 찔리면요, 여기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우리 하다가 이게 곪기 시작을 하면요, 팔 전체가 막 다 우리우리해져요. 다쳤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요. 그죠? 우리 육체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영적인 게 둔해지기 시작할 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 점점점 곪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나단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내 옆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빨리 주의 깊게 알아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게끔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단의 소리도 있을 거예요.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는 소리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는
좀 뭔가 화합과 평화와 이런 뭐 이렇게 하나가 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어렵게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사단이 주는 거는요, 분열과 싸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줘요. 그 두 가지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죠? 내 영적으로 어떤 것을 구분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야, 이게 되게 좀 불안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감동을 주는 아기리스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고 가라고 한 그 사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안함과 떨림과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나는 믿고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열매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하다.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그 정말로 이상한 선지자들과 열심히 싸워서 다 이기고 막 그랬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죽인다는 소리 한마디에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있었다라는 그 상황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체험과 은혜 속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사단이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가까운 사람을 흔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흔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이 사단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정확히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죄에 대한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먼저 하지 않고 약간 처음에는 선회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야 막 이러고, 이건 최 장로가 들어야 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약간 그런 모양을 보였어요. 물론 나중에 회심을 하지만 그 부자로 인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자기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을 불만족이라고 진단하셨어요. 어디 나올까요? 8절에 바로 나옵니다. 죄송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게 많은 것을 줬어요, 그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만큼 주고도 내가 만약에 네가 부족한 것을 느꼈다 그러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범죄에 빠뜨린 원인은 부족함이 아니라 불만족이다 라고 진단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뭐 차가 없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이 충분히 눌러 채워 주셨어요.
그것에 만족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남들 것만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기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 만족한다 하면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근데 그만큼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거 내가 준 것만큼만 갖고 있으면 됐는데 왜? 그러니 뭘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불만족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불만족하여 이리저리 기웃거린다면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 또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는가 돌아봐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 가면 편하고 어디 가면 좋고 어디 가면 누가 그거 모를까요? 그러나 내 삶이 이만큼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또다시 채워 영광 받으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 만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데 너 일단 여기에서만 만족하고 나 좀 영광 돌리게 해봐. 내 이름을 좀 드높여봐. 그럼 내가 일로 옮겨줄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여기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서 더 이상은 못합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무엇이 부족한 자리입니까? 돈, 명예, 지위, 그거 나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맡겨주겠냐라는 거예요. 회사가 있습니다. 오너가 있어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쫙 있어요. 부하 직원들이 능력껏 자꾸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잘하는, 압으로 잘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실력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쭉쭉쭉쭉 승진해 나가죠. 제 그릇이 되지도 않는데 자꾸 승진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더 큰 자리로 이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죄를 하신 게 어떤 죄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라고 밝히셨어요. 하나님을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등한시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8절 10절로 넘어가야겠네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죄는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김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만일 우리들도 자신과 자기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간, 재정, 열심 등을 얼마든지 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시는 일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막 많아지고 행사가 많아지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일에 치여서 막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요. 맞는 걸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주하게 막 준비하면서 정작 주인공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을 넘어서까지 막 준비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식당에 있는 분들, 봉사자들 다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정상인데 이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하고 지어주는 걸로 예배 시간을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인원을 늘려주시든지.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저도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는 걸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세라고 봅니다. 허겁지겁 막 땡 하면 들어와서 앉고, 좀 지나서 들어와서 앉고, 또 찬양이 끝나면 들어와서 앉고, 좀 예배의 그 자리에 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시간 잘 맞죠? 요즘에는 정확해요. 목사님이 요때쯤이면 설교가 딱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들어가요. 예배는요, 전체적인 예배로 함께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드리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1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특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런 특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쏙 구원받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가 그 심판대의 저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막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좀 더 일찍 나가서 준비를 싹 해놓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마다 핑계는 다 있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그 예배만큼은 내 핑계와 이유는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계시게,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게 해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수술해 주시지만, 다 치유해 주시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은 받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까지 용서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죄의 대가까지 다 없애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제는 생명을 걷어가는 건 멈췄어요. 하나님이 스톱하셨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즉각 엎드렸어요. 안 그랬으면 그 죄도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요, 수술의 흔적이 남아있듯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이제 합의서를 받아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막 이야기를 하고 와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의 죄값은 치르게 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즉시 바로 잡냐 못 잡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세요. 다윗의 아들이 이제 아이가 죽으려고 해요, 그죠? 이제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들어가요. 자,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금식하며 밤새 열심히 기도드렸지만 자식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 반석이도 어저께 막 신나게 혼났는데 잊어버렸어요. 혼난 것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 제가 손가락이 하나가 손끝이 살짝 잘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생각하게, 이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이거 바라볼 때마다, 이거 손가락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러분들과 약속했다라는 그 흔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냥 늘상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면 그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병원에서도 저희 아버님도 수술을 하셨고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반석이를 수술해서 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수술 흉터가 남죠. 그렇듯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니다. 크게 우리에게 사단은 늘 회방거리를 제공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끔 만들려고 항상 사단은 노력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행동, 또 교회에서는 진실한 성도인 척 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고 뜯고 하는 사람, 목사 장로이면서 재물과 이성행, 사고를 치는 사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 밥은 안 차려주면서 기도회 간다고 교회 일만 죽어라 하는 사람. 우리끼리 보기엔 분명 하나님의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광신도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행동. 그렇다고 남편이 못 가게 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겠죠.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저도 뭐 어떻게 해라, 예배에 나와라 마라, 이것을 정해줄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면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방법으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예를 들면은 일단은 저도 불교 집안의 출신이에요. 불교 집안 출신이고 매년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이렇게 되면 큰 집에 다 모였었어요. 큰 집에 모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영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서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 밥 먹고 왔어요. 묵묵히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이 남편이 구원받고 이 아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 말고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자꾸 눈 밖에 나는 행동들을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져요. 제가 교회에 가갖고 아주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아주 그냥 우습게 봐, 이렇게 멀어져 간다니까요. 봉사를 좀 줄이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재직회니 뭐니 이런 많은 모임들을 갖고 있는 것을 좀 줄이세요. 아내와 함께 좀 쉼을 가지세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원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교회에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나 자신의 잘남과 나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서는 이래야지, 저기서는 저래야 돼, 이러면서 남들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에 살다가 교회라는 세상으로 들어와서 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육신에는 암이 가장 치명적이듯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병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0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대요.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또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나단 선지자가 말한다, 내게 속삭인다 이야기를 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나단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무엇인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나단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단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빨리 깨우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저와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였는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는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에게 보내준 나단이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로 나의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자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아닌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데 아버지 나는 마치 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